안녕하세요. 이번 바이블로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의 두 번째, 구약 일곱 번째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정착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서론에 해당하는 1, 2장과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론, 그리고 마지막 두 이야기를 통해 사사시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까지 8지파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 신앙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죄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죄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3장부터 15장까지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12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사들을 살펴볼 때 정기사사, 중기사사, 후기사사들이 있고 그들 중에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사들을 편의상 대사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정기사사, 곧 온니엘과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곧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으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사사 온니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니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능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누가 강한 자인가 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과연 강한 자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러한 정기 사사들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이 약한 자처럼 보이고 원수가 더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 정기 사사들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사사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병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중기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광야에 살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먼 동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겁 많은 자, 소극적인 자,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2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후 여섯 번째 사사 변두리 사람 돌라가 일어나고 또한 야엘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주목받지 못한 변방 지방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사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결과 안몬과 블레셋에 의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입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매우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 이후에 등장하는 후기 사사들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 스볼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에돈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선택합니다. 힘이 장사였기에 승리하였지만 또한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자, 배신당한 자가 됩니다. 그가 원수들에게 잡혀 가둬지는 모습은 곧 범죄하고 죄에 사로잡히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로잡힌 가운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 회복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기 결론입니다. 두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삼손 이후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마치 우상을 소유하는 개인의 신앙처럼 만드는 신앙의 타락, 그리고 언약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단지파가 어떻게 거짓 우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언약의 땅을 버린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첩을 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성적 타락과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인하여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타락이 그들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신앙적으로 깊은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택하고 악을 택한 결과로 그들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장을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며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